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 찬양.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것 여러분 꼭 잡으시죠?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부터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다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강하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을 따라 행해. 계속해서 교훈을 주셨죠. 분별하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분별된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게 오늘 6장이 시작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방법 3가지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교회 생활 잘하는 것, 이 3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삶은 딱 3가지 삶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오늘 6장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교회 생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6장 1절서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2절에 뭐가 있느냐면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짐을 서로 지라. 아멘?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이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이 됐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됐잖아요. 그래서 짐을 서로 지려고 막 힘을 써. 근데 어떤 얌체 같은 교인은 자꾸 자기 짐을 져주는 것만 좋아해. 서로 져야 되는데 자기는 안 지고 자꾸 지라고만 그래. 그것까지 오늘 교훈이 다 들어있어요. 복음의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 우리 교회는요, 함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데야. 정말 친척보다도 형제보다도 교우들이 더 사랑스러워. 교우들이요, 한국을 나가든가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작은 인원이니까 속회가 없잖아. 한국 갔다 오면은 속회 다른 선물은 안 사도 속회 회원들 선물은 하나씩 꼭 사오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네? 그만큼 이 교회의 공동체가 굉장히 이렇게 서로 끈끈하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잖아. 공동체야. 함께 가게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지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에 속해서 함께 신앙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루어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 신앙의 믿음의 길이.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뭐 삐죽삐죽하지만 그래도 그 교회에서 모여 있어야 제대로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안 삐지는 사람, 뵈기 싫은 사람 안 보려고만 하지 말어. 그런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삐지는 거 있으면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 그 삐지는 걸 보고 나를 보래잖아. 나를 보래잖아요. 응? 그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데 먼저 얘기를 해버렸네.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함께 짐을 지면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요. 근데 주님이 사도 바울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감동으로 왜 짐을 서로 나누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짐을 지라는 거야? 뭐 여러분 짐 안 지면 좋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서로 짐을 지래. 서로의 짐을 지래요. 내 짐 지기도 힘든데 자꾸 지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거예요. 왜 짐을 지냐면 서로의 짐을 왜 지느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하면은 로마서에 나와 요한복음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계명이야. 그다음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이란 말이야. 그럼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성취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또 서로 짐을 지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에 빠진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죄에 빠진 자를 회복을 시키려잖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 시작 다시 한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1절 처음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죄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죄에 빠진 자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되죠? 교회가 어떻게 돼요? 죄에 빠진 자를 보면 정죄를 해버려. 아이고, 교회가 본래의 모습이 없어진 교회가 너무 많아. 그냥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도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상대하지도 않으려고. 오늘 손 내밀지 못하고 찬송을 이 본문에 맞춰서 찾다 보니까 그거 찾아서 우리 함께 한 거예요. 교회는 죄에 빠진 자를 회복시키는 데가 교회란 말이야. 근데 그냥 교회 가면 더 그냥 죄인이 돼버려.
주님 앞에 저는 죄인인데 사람 앞에도 죄인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 죄인이 가가지고 죄인 아니게 구속함을 받는 데가 교회인데. 근데 그냥 정죄를 해버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붙들려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구해주고 나서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리고 돌려보내셨잖아.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죄에 빠진 자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만 또 그런 줄 알아. 교회는 뭐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 성령이 계신 곳이 교회잖아요. 내 안에서의 죄도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의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은 부인이 한번 잘못하면 용서가 없더라고. 남편이 한번 찍히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해. 거기는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 주님이 계신 곳, 성령이 계신 곳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곳에 죄에 빠진 자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혹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회개하셔야 돼. 빨리 주님 앞에 가셔야 돼. 진짜야. 남편이 보면 너무 멋있어. 이렇게 되셔야 돼. 그거 안 되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 아내를 볼 땐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점점 이뻐져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잖아, 여기서. 그런데도 그냥 됐어. 뭐가 돼? 되긴. 들어야지. 제가 2달 반 우리 애들이 와 있다 어제 갔거든요. 2달 반 동안에 제 애들한테 리슨하라고, 리슨해라고 2달 반 동안 그 소리만 했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우리도 성령님이 여기 계셔서 계속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리슨을 안 해. 리슨을 듣지를 않아.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은 죄인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많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중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같이 지라는 거야. 근데 안 질라고 그러잖아. 안 질라고 그래. 저부터도 그래. 뭘 아내를 막 도와주다가 도와주는데 땡큐가 없는 것 같으면 신경질이 나더라고. 땡큐 좀 해주면 기분 좋아서 더 해줄 텐데. 근데 같이 못 지는 거예요. 그 모습은. 뭘 땡큐를 하든 말든 지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땡큐가 없으면 안 질라고 그래. 맨날 내가 설거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더 많이 하잖아. 근데 그 조금 하면서도 생색을 내느라고. 나눠지는 짐은 생색내는 짐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가 짐을 지는 거야.
그리고는 왜 또 짐을 우리 보러 지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얼마나 내가 교만한지 몰라. 얼마나 내가 교만한지 몰라. 그래서 그 교만을 깨버리기 위해서 나보러 짐을 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무슨 어떤 자꾸 교훈만 되는 것 같은 뭐 교과서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는요 하나님이 자꾸 시키잖아.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뭘 해주길 바라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 같이 나를 위해서. 짐을 지라는 거가 힘들어 죽겠는데 안 하면 안 돼요. 그랬는데 자꾸 지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제목의 짐이 있잖아. 근데 그 짐을 자꾸 지라는 거야. 성령님을 바라보면 자꾸 지래. 근데 왜 지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서 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지는 게 아니야.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들을 위해서 지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뭐 장로님이 뭐 짐을 지는데 장로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라는 거예요. 나는 권사니까 해야 돼.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런데 짐을 나눠 지라고 그러는데 짐을 졌더니 어떻게 되냐면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교만이 깨져. 이게 3절이죠. 예, 오늘 말씀 본문의 3절이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게 교만이잖아. 우쭐하는 거. 근데 그러면 스스로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나눠지면 서로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는 거야.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조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만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싫어하잖아. 나왔나 모르겠네. 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서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래서 나눠지면 교만한 자가 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을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짐 나눠지기가 얼마나 쉽지가 않냐고. 교회에서, 집에서 나눠지는 짐이 쉽게 지어지나요? 잘 안 지어져요. 처음에는 사람이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별거 다 해줘. 해달라고도 안 그랬는데 미리 다 해줘. 그러다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부담이 되어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런데 져야 된단 말이에요.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짐을 지는 거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냐 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지냐?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떻게 지냐고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지라 그러잖아. 온유함으로. 온유함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 성령의 열매 다 배웠죠? 온유한 마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며 성령을 따라가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 온유함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지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나를 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요 하반절에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서부터 시작. 너 자신을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지는 거예요.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짓고 나를 성찰함으로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요한일서 3장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말로 하지 말고 혀로 하지 말고 행함, 진실하게 행하는 거. 그렇게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또 있는 거예요. 5절이죠,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래요. 짐이 굉장히 나눠지기가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먼저 네 거 먼저 줘. 그러는 거야. 지 것도 안 질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짐을 나눠지려면 자기 거부터 줘야 돼. 근데 자기 거는 안 지고 내 거 줘줘. 그리고 그 신앙생활 안 된다니까.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자기 걸 먼저 짓는 거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단 내 거부터 지자. 내 거 해야 될 거 해야 돼요. 자기 짐도 안 지고 살려면 나누자고 자꾸 그러는 교회는 진짜 말만 많은 교회야. 말만 많아. 자기 짐을 먼저 딱 지어. 그리고 남의 짐까지 지려고 보니까 못 지겠는 거야. 남의 짐까지 지려고 그러니까 못 지겠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편 55편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해라니까 전부 자기 유익만을 기도하고. 여러분은 진짜 축복 받으신 분이라니까. 예수 믿고 진짜 축복을 받으신 분이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든지 들어가 봐 좀. 그럼 열려. 갈라져. 건너갈 수 있어.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무엇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데 꼭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말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나의 유익에다 갖다 붙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혼만 나지.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짐을 나눠 지려고 내 짐을 지고 옆에
교회의 짐을 지려고 하는데 힘들단 말이야. 어렵단 말이야.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물질 달라고, 건강 달라고,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응답받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괜히 멀쩡한 나무만 뽑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우들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도 뭐라 그러죠? 예수님 우리 한번 읽어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 힘드니 와. 걱정하지 마라. 와. 내게 맡겨. 쉬게 하리. 이렇게 해서 짐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전도 여행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 뒤에 말씀은 그냥 끊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구하고 또 형제들에게 합심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빨리 교우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야 돼. 우리 카톡방 3개인가 4개가 있어요. 근데 기도의 제목은 하나도 안 올라오더라고. 다 충만하신가 봐. 응?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 올려주시면 좋겠어. 아니 목사가 뭘 알아야지 기도해야지 맨날 똑같은 것만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잘 모르니까 우리 신방을 좀 다녀볼까 그러더라고. 그 신방도 또 받으려면은 부담되잖아. 그죠? 그 여러분들이 카톡방에다가 올리시라고 기도의 제목을. 아멘? 기도의 제목 올린 것만 기도할 거야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면 함께 기도하면 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님이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사랑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교회, 성실한 교회,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야.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나 모르겠네. 6장 9절. 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공해서 상급을 받는 말씀이에요. 때가 이른 거두리라. 수확이 있잖아. 열매가 있잖아. 상급이 있잖아. 여러분이 이렇게 짊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나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음번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나눠 짐을 지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안 될 것 같아, 좌절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나눠지는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공동체. 공동체 그러니까 넓게 잡지 마. 나도 공동체고, 우리 가정도 공동체고, 우리 교회도 공동체고,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공동체야. 여러분, 그곳에는 꼭 열매가 있어요. 꼭 열매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함께 하심으로 나눠지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거 간증하세요. 이제 간증 여기서 해야 돼. 한 번씩.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짐을 함께 지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축복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나누라 한 말씀 그대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짐을 서로 나눠질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주님 오늘도 인도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서 있게 하시사 사랑의 성공함으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KCC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교우 있습니다. 같은 은혜로 축복하셔서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은혜가 참석하지 못한 교우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